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기가 없겠습니까? 크고 작은 위기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크고 작은 위기가 시간과 더불어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헤쳐나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위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어떠한 삶의 처세로 그 위기를 관리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처한 위기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처한 위기를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최상의 길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시죠?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극심한 삶의 고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은 뭔가요? 곧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시고 계시고 또한 자신의 삶의 위기에서 건지시고 가장 최상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 인생의 여정길 살아가면서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올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편에 대한 내용은 다윗이 극심한 삶의 위기가 올 때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인생 처세술, 신앙의 처세술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요, 자기의 장인 어른이자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왕권을 위협받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살해 지시 명령이 떨어진 상태에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나라를 지키고 목숨을 걸어서 왕을 지켰던 삶 전체가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지는 배신의 아픔, 버림받은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또한 자신의 삶의 위기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상황 가운데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위기 관리 능력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가 어렸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형제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았던 인물이 아니에요. 마치 천덕꾸러기처럼 형제들은 집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복하게 교제를 나눌 때 어떻게 했던가요? 다윗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천덕꾸러기처럼 아버지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뭔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기막힌 현실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양들과 더불어서 숲속에서 밤을 보내야 되는 그 나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집에 가노라고 치면 왜 양을 안 치고 집에 왔느냐라고 이렇게 뭔가 혼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양과 더불어서 나날의 그 밤을 보냈던 수많은 세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별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면서 시를 썼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시편이란 말이죠. 사나운 맹수들이 위협을 해와요. 으르렁으르렁거리는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양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 목숨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지했던 그의 인생의 처세술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처세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신앙 고백, 이 인생의 처세술은요, 그의 모든 일평생 동안의 삶의 기본 베이스예요.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죠. 우리가 알듯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도 완전 무장한 그 거구 골리앗이 달려들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찬미하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절박하게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 전체의 파노라마가 그 인생 처세술, 신앙 고백 처세술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의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이 삶의 위기 원리는 똑같아요. 위기 관리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섬겼던 그 왕이 이제 자신을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장인 어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깊은 이 고뇌와 아픔. 또 다윗과 접촉되는 사람들은 다 숙청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관계할 수 없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야 될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 언제 어떻게 잡혀 죽을지 모르잖아요. 온 천지가 다 사울로부터 파병을 받은 수많은 군사들이 매복하고 있어요. 활과 창으로 다 중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잡히는 즉시 죽음이란 말이죠. 얼마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잘 피할까? 인간적인 처세와 인간적인 이 병법으로다가 모든 상황들을 가늠하고 모든 상황들을 대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에 있어서 최고의 피난술, 인생의 처세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다윗이 언제 일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까? 일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품었습니까? 자신의 인생은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국방 참모장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언제 왕을 꿈꿨으며 언제 왕을 계획했으며 언제 왕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됐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점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을 다윗이 알았습니까? 다윗이 몰랐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다윗 가운데는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중요한 관점을 언제나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다윗을 사랑하거나 다윗을 아끼는 그런 절친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 지금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사울 왕이 매복해 놓은 수많은 군사들을 피하는 길은 오직 산으로 도망가는 길이야. 산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어.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피난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우리 친구들이 염려하고 걱정해주는 그 피난처가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좋은 피난처일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피난처가 있음을 나는 고백하고 있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최적합한 안전지대이므로 하나님께 난 피할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그렇게 표명하고 있느냐면, 다윗이요 당시에 폭압정치, 폭정정치를 임시잡고 있는 사울 왕의 이스라엘 그 현 주소를 분석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분석하고 있는 내용이 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터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타샤라고 해서 기본적인 어떤 사회 질서, 사회 공의, 사회 평화, 사회 안전, 사회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완전 독재자로 군림해서 자기의 생각과 이반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숙청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거예요. 현대사회도 아니고 고대 왕정사회의 왕은 곧 뭡니까? 법이에요, 법. 모든 삶의 근간이란 말이죠. 삶의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사울 왕으로부터 그 눈밖에 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로운 생각을 갖고 있고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 사회 모든 질서를 파괴해버렸어요. 다 모든 사회 질서를 장악했단 말이죠. 사회 공의와 사회 평화를 다 파괴해버렸어요. 사울 왕의 말만 들어야 되는 그 폭정정치, 폭압정치의 시대에는요, 그 어떤 의인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윗동네를 보세요. 윗동네 누가 의로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다 죽음이에요. 다 숙청 대상입니다.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어떤 길입니까? 왕의 관점에서 왕을 늘 언제나 든든하게 떠받드는, 왕과 타협하는, 왕을 세워가는 길과 아니면 그 나라를 떠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그 나라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배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어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합니까? 우리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다는 거. 다윗 시대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늘 언제나 성전의 개념, 성전의 관점을 어떤 관점으로다가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곳을 성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로부터 뭔가 이렇게 소외당하는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의지했잖아요. 그죠? 그곳이 성전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수많은 맹수들과 사나운 맹수들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맹수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그곳이 곧 어디라고요? 성전이라고요. 골리앗과의 싸움 전쟁터가 어떤 곳이라고요? 비록 골리앗과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전쟁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곳을 어디라고 생각했다고요? 성전이라고 생각했다. 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지만 그렇게 10년 동안 살아가지만 1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도 다윗에게는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장소가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삶의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합니까? 다시 4절 말씀 보시면 어디에 계신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내주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인생의 이 삶의 상황과는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 공의와 사회 질서와 사회 도덕이 다 용도 폐기 처분되는 그런 폭압정치, 폭정정치, 이 독재정치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회 질서를 초월하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가 피난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피난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더욱이 다윗은요, 그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바라보신다고 합니까? 통촉하신다. 통촉하신다. 이 통촉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이제 하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자. 하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자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속사정, 위기, 아픔, 고뇌,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세히 속속들이 다 살펴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픔과 고뇌를 우리 부모님이 외면하나요? 야,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고민하고,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생각하고, 네가 아프든지 말든지 네 인생이잖아? 그렇게 하시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그저 내 새끼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뭘 아파하고 있는지 함께 끙끙 앓는 게 부모님이란 말이죠. 궁금해하잖아요. 그런데 또 자녀들은, 효성 깊은 자녀들은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위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위기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했잖아요. 그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좀 뭔가 예리한 칼 좀 주세요. 뭔가 활 좀 주세요. 저 육척 거구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뭔가 신무기를 주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 찾으잖아.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감찰하신다라고 해요.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백성들의 삶의 기준점이 어떤 기준점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검증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그죠? 내 인생의 최대의 피난처는 산이 아니라 어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보게 되면 내 산성, 내가 피할 산성, 내가 피할 요새, 내가 피할 산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모든 자연지형물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어떤 피난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판단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진정으로 합한 자가 누구였다는 겁니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위기 상황이 올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처세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삶의 방법들을 고안해냅니다. 사랑하는 분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생 최대의 처세의 비법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회평론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제 추락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가 이제 위기에 극단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경제가 또다시 IMF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불안한 추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냉정하게 보세요. 한국 정치가 미래가 보입니까? 다 그냥 감정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정치가 아니라 감정 정치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데올로기의 그 찌꺼기에 그 그늘에 갇혀서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 걸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마약 범죄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뭐 밑에 저변에 깔려 있다가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부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만 막는다고 하여 저변 저 밑바닥까지 쫙쫙 깔려 있는 그 마약 범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물가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올라간 집값이 막 떨어지나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출산 문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아니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결혼하는 상황이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자녀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젊은 사람들은 자녀를 낳아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 해보면 계산해 보면 그 엄청난 그 막대한 재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벌써 이미 나왔어. 결혼도 안 하고 또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고 또 초고령 사회에 우리는 들어가고 있어. 초고령 사회. 노인 인구가 거의 이제 4분의 1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회는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더라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비평하는 많은 비평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 사회는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암담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대안을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뭔가 대안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대안들을 고안하고 이런 대안들을 위한 지혜를 모은다 할지라도 가장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고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가속 페달을 밟아야 돼요. 자전거가 막 그냥 쓰러지고 있는데 쓰러지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발판을 밟아야죠. 굴러야죠. 그러면 자전거는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 상황, 이 사회 위기 상황 속에 해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서 우리의 삶의 위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극복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